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다각도로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다 모여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퍼즐과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 그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 신앙도 삶이죠. 거대한 삶의 총체인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그런 체험들이 있고 신비한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물론 우리의 신앙을 깊이를 더해가는 큰 방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깊이를 더해가고 신앙의 삶을 살게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것을 쫓는 것은 좋은데, 근데 그것만 쫓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한, 숲을 보기 위한 하나의 나무인데 나무만 쫓다 보면 숲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건 좀 편향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실 매일 그렇게 알콩달콩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이른바 지지고 볶는다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는 그 점철된 시간들을 지루할 정도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결국은 부부가 부부다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구약 성경의 지금 한 장면들을 보면 참 일희하고 일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도피성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런 모습으로 맞춰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밥이 성찬일 수 없는 것처럼 매일의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 작은 만남의 체험들이 쌓여서 거대한 신앙을 이루고 인생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보시면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총 48개의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48개면 적은 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48개 성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지 않거든요. 각각의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가서, 담당할 지역에 가서 그 교회나 어떤 그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레위 지파도 그렇게 전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일들,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오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레위 지파는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일 중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세겜성에서의 그 대참살, 살육을 벌였던 장면이죠.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면 이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대살육을 펼쳤던 장본인이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 축복하는 내용 보면 그 레위의 축복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내용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이하에 나오는 레위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안에 있는 하나의 구절들이 실제로 한 민족이나 한 족속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예가 레위의 이야기죠. 그런데 레위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이제 저주의 말이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가 이런 운명을 역전한 것은 우리가 또 다뤘던 금송아지 사건 때, 그 출애굽기에서 봤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했던 사람 자기들 동족들 약 3,000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족속의 그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레위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서 거룩하고 돋보이고 귀하고 빛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같은 족속들도,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레위와 같이 그렇게 범죄했던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저렇게 거룩한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함과 악함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범죄라고 여겼던 장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보았을 때 레위는 어떤 샘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도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인들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극이 되고,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쓰이는 지도자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훌륭한 인격과 인품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변변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라서 더 경건한가? 그런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아니죠. 모두가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도구로 변형되어 사용되어진다. 그것이 참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붙들려서 그릇이 되어가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내게 유리하다는 것을 선택하던 관점과 인생에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이 좀 심하신 신앙인들을 보면 어떠냐 하면 대부분 어디서 문제 생기냐 하면 내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요. 두 번째는 고통과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 접근해요. 이 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신앙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꼭 그런 문제들 가운데 악한 영의 틈탐이 심합니다. 거기에 시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내 고통과 문제 해결이 우선 포인트가 되면 이게 철저하게 내 관점, 나 중심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냐 하면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의 상태가 온전한가를 발견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는 넓게 보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영광되게 하는 자리가 모두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그 22장의 이야기는 이제 오해로 시작하여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화합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 그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 하나의 돌무더기를 쌓은 것인데 다른 예배의 처소를 만든다고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까지 정복 전쟁에 다 참여하고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었던 그 이제 족속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이제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두 민족이 완전히 나뉘어져서 자신들의 후손 때에 이르렀을 때에는 서로 모른다고 할까 봐,
서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봐 서로가 동족이고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에서의 돌무더기다. 증거의 돌무더기로 쌓은 것이 엣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그 오해인 것 같지만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예배이냐라는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어느 곳 지정해 놓고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 사실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변화돼야 되고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는 꼭 교회냐 꼭 어느 장소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삶의 자리로 살아가면 그것이 다 예배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예배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내 삶의 자리로 예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으로 예배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추구할 때에 이익과 고통을 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총체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과연 생명이 있는 일인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린 실패하게 돼요. 실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여러분 삶의 자리가 또 모두 선교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선교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는 선교의 현장이에요. 거긴 전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달라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한 주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가운데 박예자 집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젊은 가정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교의 현장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